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사순절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 모두 다 금식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뜻깊은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베란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구별하고 성별하며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멀게 하고 멀리 떠나가게 하는 악한 사탄들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큰 믿음들을 주셔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가 이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달이라 불렀더라. 예배 참된 복으로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종을 보냈던 곳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숨겼던 곳이 바로 밧단 아람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그 가운데 형을 피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그 후손 야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곳을 구별하고 성별하고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곳을 구별하고 성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복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곳을 구별하고 주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의 1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0의 1조는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모든 것이 화해가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집으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고 거기서 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우상의 숭배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들의 그런 이름과 우상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딸이 이 야곱의 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도망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곳, 네가 약속했던 그곳에 가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그의 죄를 깨닫고 약속을 잊어먹었다는 그것을 깨닫고 속히 짐을 챙겨서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그가 약속을 잊고 머물렀던 세겜에서 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최초 그가 형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밧담 아람에서부터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어디서 왔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이 왔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왔어요. 세겜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죄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세상에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들었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세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밧담 아람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제단을 쌓자,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자, 밧담에서 돌아오매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시면서 다시금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다시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토단을 쌓고 그리고 내 양과 소로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거하는 그 예배의 제단을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별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성별하고 구별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장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별하는 그런 장소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소를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장소를 구별하고 성별하고 주님 오실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네 양과 소로 제물을 드리라, 화목 제물을 드리라, 또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것으로 드리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것입니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에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구별하고 성별하고 우리의 것을 드린다고 표현하지만 실상 말씀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 가운데에 우리의 그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진 재물은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적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들, 그 모든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적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 돌아갈 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세겜에 거기에 가지고 있었던 세겜에서 우상과 신상을 땅에 묻고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죄악을 그 땅에서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그 죄와 그 모든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완전히 절연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겜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세상에 물들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죄를 땅에 묻어버리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이 세겜 땅과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절연히 다 모든 땅에 묻는 마음으로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하스 아버지가 섬겼던 모든 우상과 그 모든 것을 철폐해버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6월절도 기쁘게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선면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잘못된 것들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장소를 성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드리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것들, 그 모든 죄성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이라 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신이라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물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적인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물질들이 우리의 신적인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땅에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이 경각심이 일으킬 만한 나팔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삶에 그냥 젖어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죄의 대가는 그 사람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듣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은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고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받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면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다고 시편 103편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에 있었던 우상 숭배했던 것들, 세상적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를 갚지 않아 주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으로 이러한 자세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몇 가지를 봤죠. 구별하고 성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죄를 다 뉘우치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이 복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백성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전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 제사의 틀을 갖추며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백성들이면 지금 제사를 드린 백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백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예배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함으로 예배에 잘 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 복 가운데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우리의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다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을 받을 만한 그 일을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달콤한 것만 부드러운 것만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쓴 것도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을 다 빼서 다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랬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던 것 같이 바울은 그의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힘은 없고 연약하고 그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은혜가 그 병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악한 그런 상황을 주십니까? 혼란한 상황을 주십니까? 복잡한 상황을 주십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 경외함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고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파손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대로 큰 믿음을 더욱더 달라고 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바랍니다. 그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것 같고 고난으로 인해서 힘드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서 승화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바랍니다.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부르짖으신 것은 우리 목으로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애통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애통함, 우리가 힘이 없어서 고난으로 인해서 힘이 없고 연약해진 그 가운데서 속에서 쳐오르는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믿을 만한 것이 있고 재물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애통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애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다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애통함, 그 절규 속에서 일어날 때에 애통한 기도요, 애통한 부르짖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힘이 없고 연약해진 것이죠. 옛날에 그 다윗의 웅장했던 그 정성기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그 성에는 연기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있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가운데에 힘이 없고 연약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그때의 연약한 가운데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모든 소망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 보게 될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이 평상시에 그냥 넘어갔고 읽었던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체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금식, 릴레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 힘을 뺍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고난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수단, 우리 모든 전 교인들이 릴레이 금식에 참여함으로 그 더 힘을 뺨으로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영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레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에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잘 준비하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더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7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그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과 걱정에 매이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기간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역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이 기간 동안에,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전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하며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가 회복이 되며 진정한 기도가 회복이 되며 예배가 회복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예배의 제단을 구별하고 성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드리며 우리의 죄를 다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을 주시며 또한 지키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란빛교회 그러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로 묶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에 더욱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감사함과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교회를 향한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싸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